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더 나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짝꿍이 있나요? 초등학교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한 줄로 앉아 있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한 40명 정도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실을 한 줄로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항상 짝꿍이 있었는데요. 이 짝꿍 문화가 요즘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조금 잘 사는 집안의 아이라면은 이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생일 잔치를 친구들을 모아서 생일 잔치를 그런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생일 파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짝꿍이 바로 옆에 짝꿍이 이제 다음 날 생일이었던 것이에요. 피자 가게에서,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핫드라는 그러한 피자 가게에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막 초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짝꿍은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례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야, 나도 네 생일 잔치 가도 돼? 물어보니까 짝꿍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응, 너는 안 돼. 저는 굉장히 상처받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짝꿍인데 어떻게 생일 잔치에 초대 안 할 수가 있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엄마 나도 피자 사줘 이러면서 울고 불며 떼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34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뭔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아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의 생활 중에 무리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해요. 이 불평불만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평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며 이 하나님께 물을 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 말로 명하여 물을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두 번 이렇게 탁탁 치죠. 홧김에 반석을 두 번을 이렇게 친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반석을 두 번 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모세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고생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의 불만 소리,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불평 소리, 그리고 이 모세의 지도자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계속 공격하는 비난의 말들이 있었죠. 그래도 모세는 40년 동안 꾹꾹 참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땅 앞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매정하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여기에 토를 다한 그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모압 땅에 묻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왜 잠잠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바랐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더 나은 상급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더 나은 상급을 함께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가 더 나은 상급,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더 나은 상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라는 이 단어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물에서 건짐받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고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죠.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이었죠.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모세는 죽는 수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땅에 모압 땅에 묻혀서 역사 저 뒤편으로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 영광만 추구하다가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며 우리에게 더 큰 상급, 더 나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바랐던 더 나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평불만 많았던 그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백성은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킬 거고 무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를 저 땅에 들어가서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 선후배였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향한 부정적인 말을 백성들에게 함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이 모세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나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왠지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보다 더 위대한 사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나의 기쁨, 더 나은 상급, 나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의 더 큰 상급,
더 나은 상급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제 청년부, 영아유치부, 유초등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이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그 프로그램이 어쩌면은 반복되는 그 신앙의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여름 사역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 여름 사역을 통해 그들은 신앙의 퍼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할 신앙의 퍼즐을 모으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퍼즐이 맞춰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퍼즐이 맞춰지는 이 여름 사역을 위해 어느 순간 이 퍼즐이 맞춰짐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세워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갈 그 퍼즐들을 하나님 맞춰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며 또한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 죽었던,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모세의 죽음도 모세가 기록했을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완성했다, 그 후손들이 이 부분을 완성했다, 여러 가지 추측과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결론부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의 위대한 업적, 그가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능한 최고의 수준의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묘사한 한 작자 미상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죠.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 비스가 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슬프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서럽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서 화났느냐?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멍하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느냐?
모세의 마지막 대답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유명해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유명해지는 것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큰 상급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상급,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일 장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 장례, 특별히 믿음의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는 장례를 갈 때마다 이 장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임을 장례식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세우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날마다 힘썼던 그 성도님의 믿음의 삶들이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장례를 갈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나도 더 나은 상급을 바라며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땅의 상급이 아닌 더 나은 영생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